이 5장에 있는 드보라의 노래는 짧게는 3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 그다음에 일부 표현들은 주전 3000년에서 4000년대에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또는 5000년 전의 표현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내 코가 석자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이 분명하지 유래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그런 걸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8절에 있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새 신들이라는 것은 새로운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고, 그리고 그때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솔길로 달았다. 대로가 비었다라고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9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들의 의미가 지휘관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를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개역개정을 따라오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대로가 비었고 행일들은 오솔길로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그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다녔다가는 핍박받는 자에 의해서 끌려가서 재산도 뺏고 몸도 상하고 그런 핍박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사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드보라의 노래의 특징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초반부가 5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드보라의 노래가 4장에 있는 드보라의 이야기의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크게 차이점은 바로 서론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에 있는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이 축제 때마다 드보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기적으로 불렀던 제의적 찬양 노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더 오래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드보라 사건을 조명한 것이 5장이라고 하면 5장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그 5장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 형식으로 확장시켜 놓은 게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장에서는 보다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4절부터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건 4장이고 5장 노래 가운데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배경이 어떠한 거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 5장이 사사기 전체에서 관심을 끌게 되고 제가 보기에도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사사기 전체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집약적으로 사사기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적인 것이 바로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 있는 여인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여인 드보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사사로 재판관으로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특별히 선지자로서도 있을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스라엘 지파 동맹체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그리고 은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남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에 대한 표현은 바로 7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공식적인 문구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대통령, 여왕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아주 중요한 타이틀이 되는데요. 그것과 정반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28절에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드보라와 정반대쪽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래하는 것은 시스라를 핍박자 시스라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핍박자 시스라를 기다리면서 탈취물을 갖고 오기를, 약탈물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핍박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스라의 어머니 편에서 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조하고 있는 악녀들의 편에 서 있는 것들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그의 시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녀들은 시스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음녀에 해당하는 것을 도와주는 병사들로서 표현될 수가 있다면, 그거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도왔던 24절에 나와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해서 드보라를 도왔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것은 사사기 4장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라와 동맹을 맺었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이들은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서론에 나왔던 하나님의 찬양이고, 두 번째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어저께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성전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축복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지파들에 대한 저주가 가장 중심에 놓인 핵심이 되는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한쪽은 남자라면 이쪽은 여자에 해당하는
그런 상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전쟁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지 못했었던 남자 지파들에 대한 비교로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들을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는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들도 참여함을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핍박받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이고 그의 시녀들인데 그것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주께 헌신하는 자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은 시편에서는 주의 청년 남자들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로서도 표현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들로 또는 거룩하게 주께 헌신하는 자들로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결심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심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르우벤에 대해서 저주를 내밀면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르우벤 지파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서북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 전쟁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지파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거나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칼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록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치 내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 전쟁에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내 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귀한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11조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이렇게 특별 헌금도 함으로써 이렇게 전쟁에 사실은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드보라라고 칭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루도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어떠한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써 그 거룩한 정쟁에 함께 참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중심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남자 지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기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몸을 아끼고 시간을 치료하고 재물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 하루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돌봐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드보라로 세워주셨고, 또 거룩한 전예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은총 가운데 커다란 공을 세웠던 야엘처럼 우리를 높여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여호와의 전쟁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시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돌이켜보면 핍박받았던 처녀들이었고, 또 그 핍박받는 처녀들을 또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억울한 자, 불쌍한 자,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자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깨우는 목소리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내일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